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무리들을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거짓 교훈들을 분별하면서 자라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성도들도 이단들을 식별해내는 분별력을 키우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이단들을 분별해내는 풍성한 지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골로새 교회와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 교회도 개척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교회를 세우지 않아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은 사람들, 즉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의 마음을 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 사도가 골로새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우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수고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잘 자라고 있던 이 교회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요동치고 분열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바울 사도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효과는 무엇이겠습니까?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거짓 선생들 때문에 분열된 교회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교회가 연합해서 진리를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꼭 이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이유를 3절에서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꼭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지혜와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2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연합하여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아무리 한 개인이 머리가 좋고 총명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모든 보화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방법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연합되는 곳에 있습니다. 지체들이 그저 모였다가 헤어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한 몸을 구성하여 연합될 때 확실하게 이 이해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메시아로 올 줄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해하는 육체를 입고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특별한 임무를, 아주 놀라운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메시아는 이래야 한다는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살다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사랑하고 아끼고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자들은 주님 곁에서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크게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힘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박혀있던 모든 못을 저절로 갑자기 다 빼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나쁜 사람들에게 강력한 벌을 주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비밀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절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용서를 받고 새 삶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은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진리와 세상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영역에 관해서만 그러한 이야기만 다루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삶 전부를 다룹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으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혜와 보화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웃과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다시 확인시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골로새 성도들을 교모히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속이는지에 대해서 교모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묘하다는 말은 그럴듯하다, 설득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엉터리 교훈이나 이단적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머리에 뿔이 나고 엉덩이에 꼬리가 달렸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중요한 특징은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줄을 알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 견고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당시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는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받았다는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저절로 받았고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나 한 세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깨닫고 믿었다라고 말하면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섰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전승받아서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진리를 받아서 믿어야 진짜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사도들이 외웠던 믿음의 고백들을 함께 외우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무덤에 묻히신 것,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받은 우리의 믿음의 진리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을 알고 분명하게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므로 그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은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린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양분을 잘 빨아 올리도록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요동치 않고 견고히 설 수가 있습니다. 땅의 틀을 닦는 이유는 그 위에 건물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틈만 닦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집을 잘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집은 반드시 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터를 닦거나 그 터 위에 무엇을 더해서 닦는 것이 아닙니다. 터이신 예수님께 연결되고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자라고 성숙해야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것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적당히 믿거나 믿어도 자신이 믿는 것이 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믿음에 견고하게 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풍성하게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견고해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믿음에 견고해지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기만 한다라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고 진리 때문에 실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의 진리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고 진리에 잘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7절 하반절에 마지막에 나오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감사가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말씀 안에 견고해지면 그저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은혜가 은혜답게 드러나고 살아있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분노와 좌절과 슬픔이 가득합니까? 이렇게 황폐한 땅에서 말씀 안에 견고히 있어서 살아있는 감사가 흘러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라 믿음이 주는 기쁨, 진리가 가져다 주는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차고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므로 이런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또한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